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보석 같은 시간 새벽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이란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제가 오늘 제목에 어떤 시간이요? 보석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지방에, 우리 감리교 지방에 동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동산교회. 구기터널 아시죠? 구기터널 바로 밑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난 교역자 회의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동산교회에 나타난 아주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동산교회는요, 교인 수가 5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는 한참 많은 교회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렇게 500명이나 되는 교회가 여러분 새벽 기도에 몇 명이나 참여할까요? 여러분 몇 명 정도 참여할 것 같아요? 100명. 믿음이 정말 좋으셔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나인 집사님 몇 명 될 것 같아요? 좀 더 쓰셔요.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지난 가을 이전만 하더라도 500명이 넘는 교회가 새벽 기도에 모이는 인원이 20명 미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정확히 맞추신 거예요. 20명 미만의 인원이 모였다고 하니까 프로테이지를 따지면은 여러분 1%도 되지 않은 0.5%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충격적이세요? 충격적인 거죠. 500명이 넘는 교회에서 11조, 1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0.5%밖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흔들고 소나무 뿌리를 흔들고 그 뿌리채 뽑아서 왔다고 하는데 물론 그건 사실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옛날에 기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죠. 그런데 지금 500명이 넘는 교회가 새벽 기도에 여러분 20명 이하가 참여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도 충격적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은 얼마나 충격받으시겠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지난해 가을에요. 이번에 우리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 때 오셨었던 백영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에 대한 집회를 하셨대요. 그 집회를 2박 3일 동안 하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 목사님이 새벽기도에 나오는 얘기를 하진 않았대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새벽기도에 나오더니 지금은 몇 명 나오느냐? 지금은 80명에서 100명 사이가 나오기 시작한대. 드디어 이제 11조가 채워진 거예요. 10%, 20%죠, 20%. 거의 100명 나오니까 20%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새벽 기도가 나오는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더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분위기가 은혜로운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죠. 교회 분위기가 차가운 분위기에서 따뜻한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냥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교회는 따뜻해지고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는 누구에게나 다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 부담스럽지 않으신 분 계세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목사가 부담스럽다는데 여러분 당연히 부담스럽죠. 새벽 기도가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굉장히 망설였어요. 신학교 가려고 할 때. 왜 망설였냐면 이 새벽 기도가 자신이 없어서, 새벽 기도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으니까 신학교 가는 거를 굉장히 망설였던 거예요. 제가 첫 목회를 태백에서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얼마나 잠이 많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새벽 기도에 나온 권사님이 전사님요 새벽 기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저를 깨울 정도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만큼 여러분 새벽 기도는 전도사 목사라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나 어렵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담스러운 주제를 꺼내는 것은 성경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요, 이 새벽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새벽형 인간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은요,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이 다윗은 새벽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새벽 시간에 부르짖고 새벽 시간에 응답받고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자, 다윗이 노래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나는 새벽을 깨우겠다. 나는 새벽의 사람이다.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새벽을 지켜나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새벽의 주인공은 다윗보다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는지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물론 예수님은 순간순간 늘 기도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분이지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과 아주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셨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새벽이었어요. 예수님 하루 일상생활이 여러분 우리처럼 그렇게 한가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도 한가한 분은 별로 없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보다 더 바쁜 일상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놓치지 않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도 잠들고 또 제자들도 잠들고 온 세상이 다 잠든 그 시간에 누구와 말씀을 나누셨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새벽 시간에. 자, 여러분, 다윗과 예수님은 하루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고수했을까? 다른 시간도 있잖아요. 아침도 있고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고, 하다못해 뭐 밥 먹다 점심 식사하고 나서 또 기도할 수도 있고, 퇴근하다가 저녁에 집에서 퇴근하다가 집에 가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예수님과 다윗은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보석처럼 여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다윗과 예수님이 이 새벽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면은 새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그 시간 속에 있지 않을까요? 그럼 새벽에 주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근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새벽은요 능력을 얻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얻는 시간이에요? 능력을 얻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새벽에 어찌하여 자느냐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새벽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벽은 우리가 하루의 삶 동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이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이 새벽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너무 피곤해. 난 지쳤어.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들었어. 나는 힘들었어. 어려웠어. 오늘 하루가 너무 허무한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는 내가 뭐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것이고 우리가 힘들고 고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뭘 바꾸지 않아요?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주인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도요. 마치 여러분 시골에서 오랫동안 살던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만약에 서울에 와서 살면 어떡합니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못 사세요.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 있다가 서울에 오시면은 금방 그 다음날 되면 나 집에 간다 그러셔요. 이 적응이 안 되는 거는군요. 왜 그럴까요? 삶의 방식이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화장실 가는 거, 또 조금만 어디 가든지 차를 타고 뭐 하는 거, 이런 모든 방식들이 시골과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이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못 살아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살았던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철저히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방식을 지금도 계속 고수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포로라는 시기, 우리나라도 과거에 식민지의 그런 삶이 있었지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암울한 시기죠. 그 시간은. 자, 그러다 보면은 그 포로기라는 이 현실이 이 암울한 현실에 우리의 영혼도 지배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암울한 현실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울한 현실을 지배하고 컨트롤해 나갔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난 문을 열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하루 3번씩. 그 기도가 바로 다니엘로 하여금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거기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 현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된 힘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전하면 안 된다라는 왕의 조서가 이미 바벨론 온 천지에 온 전국에 그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왕 이외에 절을 하면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이런 왕의 무시무시한 조서가 내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멈추지 않고 그 조서를 보고도요.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 있는 문을 열고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 다 보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바로 다니엘의 존재 이유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 이 암울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현실 때문에 피곤하지 않고 현실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면은
항상 힘들고 항상 피곤하고 하루를 살았는데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이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하루에 필요한 만나만 얻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항상 새벽에 나가서 그걸 거뒀어야 됐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날 그 하루에 필요한 그 은혜들을 아침에 나가서 거둬야 돼요. 어디로 가서?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그 하루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보석과 같은 새벽 시간,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새벽이라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새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자,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때요? 어떤 모습이었어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편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단장의 미아리고개, 그 우리 노래 있죠.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치 그 내가 간에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단장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대충 기도하셨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인데 뭐 무슨 기도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겠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애써 더욱 어떻게 기도하시니?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 그 성자의 사명,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질문한 겁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이 죽음의 자리가 쉬우셨겠어요? 근데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신데 뭐 죽으셔도 살을 하시잖아. 뭐가 힘드셨겠어?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그 죽음처럼 돌아가지 않으셨다면은 그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런 걸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안 죽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외치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셨으니까 아버지 앞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같은 기도를 성부께 드리고 그 새벽에 주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이 새벽에 성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목적 없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였어요? 반드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그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야 할 만큼 간절함이 있는가? 내게는 말이죠. 내가 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에게는
물론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셨으니까 간절함이 필요했겠죠. 그죠? 예수님이 죄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간절하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야 될 만큼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이런 간절함,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의 어렵고 부족함, 이것이 우리가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라고만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건 자기 합리화예요. 진짜 원인은 내 안에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급함. 문제는 갈급함의 문제지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갈급함이 있으면은요, 몸이 죽을 것 같아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급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신학이 있는 믿음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로니 커츠라는 분이 쓴 책인데 소개를 받아서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을 여기 지금 나오죠. 마침 우리 예은이가 근무하는 두란노에서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좀 사다 달라고 해서 읽게 되었는데, 언젠가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은 살짝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거 저거죠. 야곱의 절뚝거림, 그리고 모세의 경이로움. 이 표현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불이 확 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죠?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주의 사자와 씨름을 했잖아요. 그죠? 밤이 새도록 주의 사자, 그러다가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런 상황까지 맞이하면서 주의 사자와 씨름해서 승리하잖아요. 이런 씨름이, 이 처절한 하나님과 진리를 위한 이 처절한 씨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경이로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그의 얼굴에 뭐가 나타났어요? 광채가 나타나요. 광채.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교회 나오실 때 혹시 이런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내가 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인이니까 나가보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이뤄가기 위한 이런 야곱의 씨름이 있으십니까? 모세의 경이로움이 있으십니까? 이 갈망이 있는 자는 새벽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 갈망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새벽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 갈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새벽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밤이 새도록, 그죠? 주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뭐 때문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처절하게 씨름한 절뚝거림의 은혜를 입었듯이, 그래서 씨름하다가 절뚝거림의 은혜를 입었듯이, 저는 우리의 새벽이 이런 씨름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를 갈망하는 이런 갈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의 발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벽의 의미는요, 새벽은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에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정하는 시간. 자,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새벽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하셔요.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내 뜻은 내려놓겠다는 거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아버지,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이 결단이 언제? 바로 이 새벽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새로운 마음을 정하는 결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새벽 시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해요. 예수님은 한 번이면 되지만은 다윗 같은 사람도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뢰하겠습니다. 오늘도 하겠습니다. 매일 이런 결단을 매일 아침 하는 거예요. 볼까요? 시편 108편 1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잠깐 한 절 넘겨주세요. 네, 108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못하면 마음이 불안하죠. 그죠?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근데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 정했다. 확정했다.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서 뭐가 나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비파야 수금아 이제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우리 마음이 확정이 되면은요. 결단이 되면 찬양이 나오는데 이럴까 저럴까 우리가 선택을 못하면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항상 보면 이렇게 사실은 크고 작은 선택에서 시작이 돼요. 크고 작은 선택. 아침에 교회 갈까 말까 이런 선택. 심지어는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우리 이런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아침에 우리가 직장 출근할 때 빨간 옷을 입을까 까만 옷을 입을까. 그죠? 점심 때 밥을 먹을까 뭘 할까. 그러면 식당 가면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전부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대부분 사람들 뭘 하는 줄 아세요? 아무거나 먹을게. 그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메뉴에는 아무거나 하는 메뉴가 없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것은 무관심 내지 자기를 방임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읽었었던 책 중에서 결정하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결정하는 습관. 네. 리차드 모란이라는 분이 쓴 책이었는데 이 책의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서요.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아무거나 아무렇게나 되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은 이런 사람들은 가장 게으른 사람들이고 가장 무책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그 운에 맡기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기 때문이에요. 운에 맡기는 거고 세상에 맡기는 것이고 될 대로 되라지식으로 방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던 것은 저도 사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식당을 가더라도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목사님들하고 이제 중국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는요 짬뽕 먹을게요. 이렇게 정해요. 왜 내가 먹는 것도 왜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정하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하나의 선택이 하나하나의 작은 선택이 우리가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아주 큰 선택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의 결단, 선택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선택을 자꾸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위대한 왕 다윗처럼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나의 선택을 위해 여러분 간구해 본다면 주님이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분명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리차드 모란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보통 이제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3명의 멘토가 필요하대요. 3명의 멘토. 하나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한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멘토는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혹시 영적인 멘토를 부처님에 두시는 분 계세요? 이런 분 없죠? 그런 분은 오늘 교회에 잘못 오신 거예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멘토는 예수님. 그 다음에 현실적인 멘토. 우리 주변에서 좀 본받을 만한 분들. 우리 김희태 성도님이나 또 우리 백승노 어르신 이런 분들 어떤 이렇게 본받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 이런 현실적인 분들에서 멘토를 하나 찾고 그 또 하나는 상상 속의 멘토. 상상 속의 멘토. 예를 들면 우리가 위대한 분들 있잖아요. 뭐 신사임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어떤 상상적인 멘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멘토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저자는 3가지 멘토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멘토 여러분 누구세요? 예수님이긴 하십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본받을 만한
그런 멘토를 하나 한 분 계세요. 그 멘토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은 다르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상상 속의 멘토.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어떤 분은 간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순신 장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세종대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멘토를 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쨌든 세상에 모두 잠들고 주님과 나만이 깨어있는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내 삶에 그리고 내 신앙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얼마나 보석 같은 시간입니까? 그냥 보낼 수 없는,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근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그냥 스킵해버리잖아요. 그냥 넘겨버리고 별로 물론 중요하지 않은 시간 없지만 우리는 아침 시간부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새벽 시간을 한번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보석 같은 시간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가 늘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도 어떨 때는 여러분 저도 새벽 시간에 미리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떨 때 피곤하면은 알람이 깨워줄 때가 있어요. 알람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몸이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는 새벽 기도 가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치원 집사님 나오시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열심히 옷 갈아입고 그리고 옷 입고 세수하고 교회 나올 때 새벽 기도가 귀찮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나오다가 새벽 어둠 속에서요 그 도로를 쓸고 있는 환경 미화한 그분들을 볼 때요 쓰레기를 주우시고 가을에 낙엽을 쓸고 겨울에 눈을 쓰는 그런 분들을 볼 때 그리고 새벽 5시도 안 됐는데 출근하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그런 분들 보면은요 회개가 돼요. 이런 생각이 돼서 그렇게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정말 내게 소중한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내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오늘 여겨진다면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앞에서 말했듯 우리는 시간이 없고 바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간절함의 문제입니다. 간절함의 문제. 바라기는 우리의 간절함이 응답받는 시간,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에 의미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새벽이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